시간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쓴 글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대 시절은 자기 앞에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학업에 매달렸고, 20대에는 대학 생활과 군대 생활을 보내며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었고, 30대에는 뒤처진 출발선을 따라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보냈고, 40대는 꿈과 도전과 좌절의 시기를 겪었고, 50대에는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세월의 내리막길을 걸었다. 누구나 이 사람이 쓴 인생과 비슷한 경험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자기 행복을 찾는 것에 대해서 힘을 쓰고 또 행복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극도로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추측하건대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은 아버지는 아마 선뜻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황소 고집을 꺾지는 못하고 아버지는 결국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이 되지도 않아서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몽땅 다 가지고 먼 나라에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좋은 나라에 가서 이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정도로 과시하면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과시하면서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바로 행복이야 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린 채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에 먼지 날리듯 가지고 있던 돈은 다 사라지고 점점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궁핍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던 중에 겨우겨우 한 사람에게 얹혀 살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는 겨우 찾았지만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았지만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어서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보면서 저거라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쥐엄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런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화려하고 멋진 행복을 찾아 먼 나라로 떠났지만 세상의 것이 그렇듯이 화려함은 잠깐이었고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자신의 궁핍하고 초라해진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행복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거창한 집안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압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압니다. 과시하고 뽐내면서 살면 행복할 줄 압니다. 행복을 만족하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만족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더 많은 거,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더를 외치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행복을 찾다가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싶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손에 잡았다고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주둥이가 긴 항아리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놓고 유인을 하면 원숭이가 그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고 음식을 잡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천천히 원숭이를 잡으러 오는데 원숭이가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아리 안에 있는 음식을 잡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 인간의 욕심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세상의 꽃을 놓지 않으려다가 불행에 빠졌습니다. 궁핍하고 배고프고 초라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흥청망청 써버린 지난 날을 뼈저르게 후회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 내가 갈 곳이 없으니 그렇다면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는 생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종처럼 살자. 품꾼이라고 생각하자.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개를 떨구고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향해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와 이웃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이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의 목을 와락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합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왔다라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둘째가 돌아왔다고 한호성을 지릅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사죄하는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의 귀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의 후회하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서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는 새 신발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나는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온 동네가 들리도록 크게 외치며 기뻐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때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돈과 재산이 행복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쾌락과 정욕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 행복은 바로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지친 나를 받아주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죄를 짓고 타락한 나를 구원하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정욕이 아니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진정한 행복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